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5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과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은 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는 것을 강조했고, 아브라함이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만약 행위로서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4,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선택의 모든 과정을 보면 무조건적이요 불가항력적이라고 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택해서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의 근거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5장 1절을 보시면 4장에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신층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복 중에 복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 중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화평은 언제 깨진 거냐? 그럴 때 인간이 에덴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에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아서 화평을 깬 거예요. 이사야 5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3절.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진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속과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지불하신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당을 하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은 화평, 평화,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 출생하던 성탄의 그 상황에서도 천군 천사가 찬송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은 샬롬, 평화, 평강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문들이 닫혔고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 우리 모두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죠. 찬송은 하루 종일 했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말씀은 늘 듣는데 마음은 떨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 평강의 도시라는 말이고 샬롬의 도시 아니겠어요? 샬롬이라는 말은 영어로 퍼펙트, 완전하다라는 거,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요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지구촌에 있는 평화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팍스 로마나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 이런 평화는 불완전하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은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목 제물로 오셨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장이 흘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4장 1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셨고 화목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5장 17절은 늘 우리가 강조하고 또 암송하는 요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것의 특징이 뭐냐? 화목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러한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사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 책임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일이요. 이번에도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해야 할 사명이 뭐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화목하게 해야지 내가 들어가 가지고 이 화목이 깨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이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말로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갖기도 하지만은 말 한마디로 환갑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는 거예요. 말은 그만큼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싸울 때 제대로 이제 말로 싸우잖아요. 그런 말을 말투 그래, 투. 말로 전쟁을 해요. 말로 전쟁. 요즘 뭐 미국 대통령부터 SNS에 올려가지고 뭐 한마디씩 그게 전부 세계를 흔들고 막 주가를 요동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만큼 말의 위력이 센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씨가 고와야, 손씨 맵씨처럼 말씨가 고와야 되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하신 것은 말씀이었어요. 화목하게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화목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손에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이 평화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그래야 우리 예배가 올라가는, 기도도 올라가고 찬송도 올라가고 봉헌도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기를 원하고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아들을 바쳐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화평, 화목, 평강, 평화의 복을 한평생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걸 잘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지난달보다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좋아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미래지향적이라. 그래서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므로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믿고 이번 달보다 더 좋은 다음 달을 믿고 올해보다 더 좋은 내년을 믿고 이 생보다 더 좋은 영원한 세상을 믿는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은 현재 잠깐 받지만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다시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미래, 오늘보다 더 좋은 여호와 일의 복을 믿고 확신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더 좋은 미래를, 오늘보다 나은 영원한 영광의 상태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리할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이 있는데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분노가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미래 지향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박국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항상 미래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대한 모든 쓴뿌리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4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15절에 쓴뿌리라는 쓴뿌리. 이 쓴뿌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과거에 대한 분노.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분노가 낫을 다스려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끔찍한 사건이 바로 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분을 품되 잠자리에 들지 마라. 빨리 정리하라는. 우리 모두가 해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쓴뿌리에 묶인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미래를 생각할 때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고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약속하고 이 세상의 잠시의 고난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더 좋은 미래를 믿고 여호와 일의 복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 5장 다시 보면 2절 보겠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2절에는 믿음이란 말이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차원에서 3절부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단어를 잘 보시면 소망이 있어. 소망.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오직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곧장 사랑이 나오잖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린 자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쓴뿌리를 제거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면
나중에는 다시 아버지한테 내게도 야곱처럼 축복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은 버림바가 되어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신다는 그 말을 허황되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버린 거예요. 약속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의 내용을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지만은 여전히 마찬가지.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믿음의 줄을 놓지 말지어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말지어다. 찬송의 줄을 놓지 말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혼자 당하는 환난, 혼자 당하는 고난, 이것은 고생 바가지지.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지어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지어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렇게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단하고 훈련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의 초입이 뭐냐? 환난이야, 환난.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랍니다. 신앙.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든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미래 지향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는 소망이 우린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이 이제 6절, 8절,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건너뛰기 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걸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심을 믿고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앞을 보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막 알러지가 나가지고 3박 4일 잠을 못 자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됩니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
신자가 아닌 거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야지. 그걸 못 믿으면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가 무슨 의미,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새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나만 사랑하신, 나 때문에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좁혀가는 날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11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장 1절부터 11절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5장 1절과 똑같은 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특별히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믿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23절.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또 사랑 나와야지.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5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마지막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신.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5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날 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내가 왜 이 마지막 밤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요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가신다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죠.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16장 24절 보겠습니다.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더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 성질 내는 사람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성질이 안 나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질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질 충만의 반대를 성령 충만 그러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화목의 삶은 결국 before after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만난 이후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이제는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포인트가 뭐냐?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삶은 진짜로 달라져야 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11절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언약에 대해서는 이방인이고 외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정리할 것은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 5장 12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이와 같이라는 말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아담같이, 아담처럼 이란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가 아니라 아담처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아니고 만약 우리 부부가 거기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와 같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담같이 하와같이 누구든지 똑같다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았는데 왜 그랬느냐? 아담 때문에가 아니라 아담처럼 아담같이 유혹을 받고 하와같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굳이 얘기하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 거죠. 나 때문. 그런데 우리는 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래서 조금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알았다 그러면 함정탄속이잖아요. 이러면서 그때는 IQ가 갑자기 180이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렇지만 인간의 그 죄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담같이 하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인의 대표로, 아담은 죄인의 대표로, 죄 지은 인간의 대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의 대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 이걸 대조해서 어떻게 십자가 하나 가지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계속해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 예표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17절 19절은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범죄로 모든 인류가 넘어지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넘어온 죄책, 그로 인한 결과와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준 은혜는 너무도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이건 이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실수로 모든 사람이 넘어지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7절부터 19절은 여전히 한 사람을 강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만 찾아라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만 찾아라. 에레미야 5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057페이지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앞으로 살면서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굳이 얘기하면 누구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전부 목사님 때문이다. 목사님의 원죄가 있잖아. 개책을 왜 가지 해야죠? 전 여러분을 원망하러 그러지 않습니다.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한 사람 내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한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됩시다. 결국 오늘 로마서 5장은 이 대표의 원리에서 한 사람을 강조. 17절부터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의 모든 정점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순종과 복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늘의 지성소의 문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시니라.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심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20절 21절에 보면은 죄가 아무리 커도 은혜가 이긴다라는 말을 강조해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은 은혜가 죄를 이긴다. 죄가 아무리 강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서 사망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렇지만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50절부터 5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고린도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은혜가 이긴다. 말씀이 이긴다. 기도가 이긴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주님은 약속하셨고 우리 조상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은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음을 믿고 이제는 57절 8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57절 8절 말씀 여러분 임직식 패를 가서 보시면 이 말씀을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저 앞에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말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말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